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은 항상 특별히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제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어떤 젊은 부부 중에 그 아내 되신 분들은 이 마트에 그 명절 선물 세트가 쌓이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이제 시댁에 가서 다 그거 챙겨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또 부담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설날이나 추석 직후에는 그 이혼 상담하는 그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설날이든 또 추석이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화기애애하게 또 동기간에 사랑과 우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추석 그리고 설날 자체가 큰 부담이 됐고 더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이혼 분쟁에 아주 중요한 이제 발단이 됐다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추석 이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삶과 특별히 우리 가정, 그렇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더군다나 저도 이제 목사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일들을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거나 또는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마음이 또 아프고 또 쓰라린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걸 가르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 내 사역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차원이죠. 저도 지난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작년 이맘때네요. 10월 달이니까 사역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날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과연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맡게 해주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드엘 그리고 오라비 라반을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의 주인의 아들을 이제 찾으러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또 바른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을 보면 과연 평소에 엘리에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엘리에셀은 참으로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자신의 어떤 그 열심으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길을 주옵소서. 평탄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탄하면서도 바른 길, 그러면서도 형통한 길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메소보다미에서 바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있어서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죠. 자, 그때 이제 엘리에셀은 두 사람에게 여러 전후사정,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이후에 당신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즉 리브가의 아버지이신 부두엘 당신과 오라비인 라반 당신들이 내 주인을 대접하시거든. 즉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달라고. 즉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결국은 이 두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게 구해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평탄한 길 그리고 바른 길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사람의 대답, 자 50절이죠. 50절이 라반과 이제 부두엘, 오라비와 아버지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두 사람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실 이 부두엘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거든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보냄을 받고 당신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누이, 내 딸 리브가를 만난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 우리는 감히 예수노를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노, 예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아브라함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즉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랍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 참으로 신뢰받는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딸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것. 자,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사역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혹시 이제 개인 큐티를 저는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 요즘에 그 이야기가 역대하거든요. 그 역대하에 보면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유다 사람들이요 여로보암과 전쟁하지 말아라. 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싸우지 말란 얘기죠. 역대하 11장 한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여로보암과 전쟁하러 가던 르호보암의 군사들에게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여로보암과 싸우지 말아라. 너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즉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아 난 일이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당장 육신의 그 연약함과 그 한계 때문에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11장 이 스마야의 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반과 부두엘의 말처럼 모든 것들이 과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시선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결코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어떤 한 일로 우리가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화를 놓치기도 쉽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슬픈 일,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이런 일조차도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대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이 그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즉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제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를 혹시 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때 요셉이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맞아요. 당신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건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 분은, 그것들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들 사이에 그 배신과 투옥과 그 수많은 고초 가운데 결국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대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출애굽을 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고백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이제 두려워한 거죠.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까.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면 오판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두엘과 라반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판단을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허락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심, 예를 들면 라반과 부두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 여동생을 우리 딸을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유익으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답답한 일들이, 이 어려운 일들이, 이 슬픈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쓴뿌리와 상처로 남을 만한 일들이지만, 그런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항상 기억을 할 때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 신앙의 성장과 또 인격의 성숙 차원으로 그것을 아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역대하를 이제 계속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하셨다.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이 부두엘과 그 라반의 고백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나의 생각 가운데 또 나의 작전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론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정작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현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채석장에서만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냥 놔두시지는 않기 때문에 방망이로 철로 돌로 우리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석장에서는 온통 시끄러운 소리.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곳은 어찌 보면 이미 시작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채석장이기 때문에 별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들이고 돌이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철로 돌로 방망이로 우리를 쳐대고 깎아대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시끄럽고 막 정신이 없고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의 표회송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주보에 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요. 주만 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면서 그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근데 그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떤 천지창조 차원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있지만 신약적인 차원에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만드시는 코스가 있고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사님들대로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방망이와 도끼와 철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다. 우리의 삶도 인격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도 미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다듬으신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슬픈 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인간 대 인간 차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꿈에 해몽을 주시는, 일어난 꿈과 사건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해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나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나 사이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것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또 믿어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가정도 사역도 교회도 우리가 괜히 마음이 급해서 내가 그린 그림과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또 마음의 상처, 쉽게 그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구나.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권자, 나 자신도 어떤 다른 주권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만사의 제1원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앞서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온 인생에 평탄한 길,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부들과 라반의 고백처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연유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가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만사의 제일 원인 되신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심령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